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이나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것처럼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난한 마음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난한 마음의 사슬을 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닫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 속에서 온전히 걷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빛의 자녀로 일어서는 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육신의 소리나 세상의 평가 혹은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승리의 증인이 되는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함께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불씨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복된 나눔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생각의 감옥에서 벗어나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자의 삶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셨다면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말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시며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사. 주님의 은밀한 임재의 처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일과 그로 인해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신분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며 그 피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 보혈의 공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는 두려움 속에 머뭇거리며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를 부르신 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우며 놀라우신 분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담대함은 오직 예수께서 이루신 일 덕분입니다. 많은 이들이 로마서 7장 24절의 탄식 속에 살아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로 우리의 육신이 증언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연약함, 중독, 문제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옳은 일을 하고 싶어 발버둥치지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깊은 실패의 늪에 빠지는 경험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 육신의 힘으로는 결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자 했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이 아닌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자리에서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변화는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 은밀한 곳에서의 삶을 더욱 사모하며 더 깊은 은혜의 바다로 나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여기서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바로 은밀한 곳의 또 다른 정의입니다. 세상 모든 것과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잊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에 풍족하게 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이 이제 여러분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며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유업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교만한 태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아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7절은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승리의 증거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확증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본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 그 승리를 증언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상상력의 보좌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은밀한 곳에 더 깊은 물로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좌정시키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한 승리를 거두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급진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대한 신앙의 선배인 스미스 위글스워스의 통찰을 통해 이 진리를 더 깊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그는 베드로후서 1장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로움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십자가에서는 위대한 교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난과 육신의 연약함과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완전히 패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의로워졌다는 수준을 넘어 그리스도의 애 자체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의로움이라는 선물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하며 살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걷는 모든 발걸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은 적자 생존의 법칙에 따라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갑니다. 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필요를 어떻게 채울까? 실패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가 가진 것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노예가 아닙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제공되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과 덕의 영역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의 말씀을 먹고 자랄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자신을 감쌌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의 겉옷으로 우리 자신을 감쌀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말씀이 너무나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의 감정이나 환경 혹은 몸의 증상보다 말씀이 더 큰 권위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사람이다. 그분이 주신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다. 많은 이들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저건 다른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 나 같은 죄인을 위한 것은 아니야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불완전함에 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를 오감과 육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연인의 수준으로 끌어내립니다. 세상은 온갖 저주와 실패를 속삭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옛사람에게서 해방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고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며 이로써 우리 앞에 비범한 삶을 살아갈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 머무는 동안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본성, 그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불어넣고 주입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기초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통해 우리를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완벽한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자로 서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바로 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더 위대한 일을 행하도록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거나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신속히 회개하고 시든받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원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주님 자신의 생명이 우리의 온 존재 속으로 흘러들어와 우리의 몸이 소생하고 모든 조직과 피 한 방울, 뼈와 관절과 골수까지 이 신성한 생명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 땅의 타락함과 죄에 얽매여 우리에게 선포된 운명과 저주, 사람들의 말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올바른 인맥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가장 올바른 분을 알고 있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해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가져다가 은밀한 곳에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며 순종할 때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며 생명을 불어넣을 때 이 연약한 육신의 그릇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치유받는 것을 넘어 신성한 건강 가운데 걷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신명기 28장에서 약속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며 여러분은 그분의 의로움이라는 놀라운 선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 타락한 세상에 속한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실수와 결점을 인식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자격을 박탈하려 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나설 때마다 실수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죄를 짓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정죄의 영이 찾아와 우리를 무자격자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느낌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이 말하는 바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의 실수보다 더 위대합니다. 진정한 회개와 보혈을 통해 우리는 다시 그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 그리스도의 의를 입고 걸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9절은 말합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민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뉘라. 우리는 자신의 의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는 완전합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에게 그분을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자격을 줍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에게 장막을 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막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스스로를 보는 방식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여기며 물러섭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을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굳게 붙잡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수천 번 실패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께서 저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분을 추구하며 그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갈 때 그분은 제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사 저를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것은 저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기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얼마나 오래 주님과 시간을 보냈느냐가 아닙니다. 물론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기회를 드리는 귀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듯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위치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성한 목적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때마다 신속하게 회개하고 시듬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실수와 실패의 밑줄을 긋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 유로움의 밑줄을 긋기 원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은 우리의 과거를 보게 하여 미래가 없다고 속삭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항상 앞으로 나아갈 길이 있습니다. 거듭남 안에는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분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만드는 신성한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었고 그분에게서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증인의 삶입니다. 가난한 마음이 무너지고 더 이상 그것에 사로잡혀 걷지 않을 때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변화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는 변화를 보며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석탄 덩어리 같은 우리를 가져다가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반사하는 귀한 다이아몬드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로운 자들입니다. 우리의 신뢰와 확신은 육신이 아니라 그분이 은혜로 거저주신 유로움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로움 안에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이상적인 성품으로 빚어가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언제나 평온하고 침착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궁핍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걸으셨던 것처럼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며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의가 주어졌고 그분의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은 이 질그릇을 통해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가장 작은 민족을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다. 싸울 능력이 없던 그들이었지만 임재가 함께할 때 늘 승리했습니다. 오늘날 그 임재는 성막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함께 거하십니다. 바로 유로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여러분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그분의 사랑에 압도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기에 더 이상 내일에 대해 두려워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인으로서 드리는 우리의 기도는 응답받고 역사하는 힘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축복을 받아 그 축복을 나누는 자로 살아갑니다. 내가 갖지 않은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 부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좋은 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십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사탄이 감히 들어오지 못하는 곳, 우리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은밀한 처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곳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곳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는 가장 안전하고 복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를 받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제 십자가에서 이미 패배한 것들이 우리 삶을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우리의 영광이 아닌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완벽한 유를 선물로 받은 한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지, 어떻게 항상 넘치는 승리 가운데 걷는지를 보게 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의로움을 굳게 붙잡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말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에게 열리게 하시고 그 생수의 우물에서 깊이 길어 올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넘쳐 흐르는 강물이 있게 하시고 진정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자신을 보는 방식,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십자가와 주님의 능력, 그리고 주 안에서의 우리의 정체성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 피의 의미를 깨달아 항상 보혈 아래 걷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강하게 하시고 오늘이 돌파와 변화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왕같은 권세를 가지고 잘못된 생각과 저주와 환경을 향해 선포하게 하옵소서. 나는 복받은 자라. 나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주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내 삶의 모든 상황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말씀에 복종할지어다. 오늘 이 모든 권세는 주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구인지의 근거함을 믿고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일어나 여러분의 삶을 향한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너무나 많은 것을 훔쳐간 가난한 마음에 문을 닫으십시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힘이 되었다면 다른 이들에게도 이 희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이 날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삶 위에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